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며 이 세상에 만연한 무서운 악의 발톱들을 새삼 돌이켜보며 진정한 참회와 거꾸러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며 주 따라가는 길에 바로 서는 하늘의 영광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유대 공회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음모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다고 인정되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성전의 길잡이로서 목자로 서야 될 그 공회의 무서운 악의 획책을 지켜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마치 발길로 내팽겨쳐져서 더러운 이방인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대한 획책 속에 드디어 이방인 세상의 권력 로마 황제의 대행자로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편보좌의 왕권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제가 이 로마 제국의 일개 총독 앞에 끌려 나온 이 초라고도 볼품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눈물 쏟게 하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며 침묵하시고 달게 그 길을 감수하셨을까? 무력한 힘없는 자의 끌려감이 아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쏟아 기도하며 선택한 길, 아버지 뜻에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처럼 흐르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그는 이제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겉모르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반역이 되는 세력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대 민족에게 고발을 당한 채 힘없이 끌려온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어쩌면 냉소에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으로면 이 반역자 아닙니까? 세력도 없고 반역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그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로마의 세력에 위협을 가해야 될 유대인의 왕이 그 백성의 손에 불법의 폭력을 당한, 린치를 당한 채 고발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유대인의 왕이자는 이 질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빌라도의 고발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장면은 당혹스러운데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빌라도와 나눌 때 자기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6월절이라는 종교적인 축제에 밀란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 엉뚱한 유대인의 왕이 끌려와서 자기 앞에 섰는데 그들의 고발 속에 빌라도는 그것이 자기들 간의 종교 권력의 시기심으로 붙잡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백성들의 이 피압방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마치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6월절과 같은 종교절기에 백성이 바라는 사면령을 통하여서 민심을 달래는 이 유화정책으로 빌라도는 여기 아마도 유명한 제수로 등장하는 바라바, 일반적으로 출원하기를 정치 독립 투사로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그 바라바와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공적인 반역자로 등장한 예수를 함께 세워서 사면의 기회를 선택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뜻밖의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에 대하여 이 총독의 아내가 꿈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의 의로움에 대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행하는 일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을 일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이해해 볼 수 있는 꿈의 계시의 장면들, 요셉에게 나타난 것과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 아내의 이야기,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빌라도는 이 사면의 선택을 백성들에게 넘기어 정치적인 평정을 추구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제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맙니다. 밀란의 유혹 때문에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 무지한 피를 상징적으로 씻어내기 위하여 손을 씻는 행동까지 나타내 보이고 이 사람의 피하에 달한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것은 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백성, 유대 백성의 무제한 피해 감수. 이 대제사장들이 회책했던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돈을 돌려줌에 대하여 그 죄가를 당하라고 떠넘겼던 그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빌라도의 피해 무죄성을 이 백성들이 감수하겠다고 나타나고 있는 이 역사의 아주 우픈 현실들, 그 안에서 예수님은 결국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그 슬픈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악의 무책임, 무관심의 그 거대한 탕류가 이제는 무서운 악의 주도 세계로 서 있는 이 정보 권력의 대제장들의 휘몰아치는 악의 획책에 빌라도 총독마저도 예외 없이 그 물결에 휩쓸려 가고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백성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역사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이권, 편향을 통한 악의 주도 앞에 여기 힘겨루기라고 하는 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의 야합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피해 대가를 누가 받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운명이 이제 한 세대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의 무서운 징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악의 무서운 주도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된 경건과 지혜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